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뇌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있고 또 핵심적인 일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주변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적인 일에 오히려 집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부방 청소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인 증상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방안이 어수선하면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공부방부터 청소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공부방을 청소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방을 청소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다 거기에다가 소비한 이후에는 정작 공부해야 될 때는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체험해 보기 이전에 장비부터 일단 구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병 같은 증상. 그래서 장비병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캠핑, 야 남이 캠핑하니까 좋대더라. 그래서 수백만 원 하는 장비를 한꺼번에 사들이는가 하면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골프채를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뇌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까요? 왜 핵심적인 일보다는 주변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까요? 핵심적인 일은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중에 하고 당장에 쉽고 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변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단시간에 올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부방을 청소하는 것으로 대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우리는 일탈했다라고 말하죠. 신앙의 일탈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신앙의 핵심인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많은 그런 율법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율법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을 갖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적인 일, 형식에 만족하고 신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스스로 안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변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어도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의 모습,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오히려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타인을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향하는 일이고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랑보다 결단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등교사, 개인교사 혹은 후견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보면은 이 후견인에 해당하는 초등교사에 해당하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한 집안에 여러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집안에 특별히 신뢰를 받는 노예 중에서 후견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성인 16세에서 18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가르칩니다. 주로 맡은 책임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잘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안전을 책임집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갖춰야 될 소양들, 기초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언제까지인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죠. 한시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이러한 기능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 율법은 초등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사랑을 완성하는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규칙은 지도, 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규칙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도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행의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지는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혼자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정작 그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긋난 것이죠.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들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 가는 것에 게으르고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은 잠은 작은 죽음이요 깨어남은 작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작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고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활이다. 작은 부활을 계속 연습함으로써 온전한 큰 부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훈련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다가 깰 때인데 이 시대가 깨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와도 같은 것이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될 시간에 오히려 스마트폰에 내 주님이 되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일종의 중독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는 일 중독, 술 중독, 여러 중독 증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지식만을 축적하는 데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머리는 커지지만은 가슴은 메마르게 되는 영적 각성은 사라지고 핵심적인 일보다는 주변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을 성경은 영적 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죠. 벽에 부딪히게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음란과 호색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잠시 잠깐 보이는 이 세상, 안개와도 같은 세상에 몰두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영원을 부인하는 자들의 마취제와 같은 것이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방탕이고 술취함이고 음란이고 호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탕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픈 것 관심 없고 그저 나는 돈 가지고 나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내가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의 정체성은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의 서바이벌 게임, 그것이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맨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의 생존 게임, 그것이 다툼과 시기가 되는 거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욕먹고 또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인생을 살면서도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것으로 대체품으로 삼고 주변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핵심적인 일을 놓치고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 완전히 인생이 전환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거세도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하는 배라고 한다면은 도체 방향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 바람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체 방향을 움직이듯이 시기심과 질투를 어떤 방향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 욕심이 끌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의 나의 모습,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그럴 때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도체 방향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멀리 100년까지 잡지 않아도 좋아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혹은 그 전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자라고 평가받을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깊으면 잠옷을 입지만은 아침이 밝아오면 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려움이 되기 이전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을 향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옷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웨폰이죠. 무기로 군인이 자기를 무장하듯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라고 주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깊이 잠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나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은 고난을 겪어내고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깬다라는 것은 일상에 우리 하루를 마치고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것으로는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어떤 환경에서 썼을까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 형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삶은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주받은 삶과도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특별히 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과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 전절이죠. 시편 17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분깃, 자신의 몫을
이 땅에서 받아 누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나중에 샴페인을 터뜨리겠습니다. 주님 전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나의 대적자들은 이 땅에서 그의 분깃을 받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나의 소원은 다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제물로 이 땅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재산, 유산 상속하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일반적인 삶에서 만족을 얻도록 부름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꺼낸 결론이,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임재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외투가 벗겨지기까지 저항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의 외투 던지기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미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해서 걸어가실 때 뒤에서 수제자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몸 숨겨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겠죠. 그러나 그가 갈 수 있었던 마지노선은 어디였습니까? 숯불 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숯불 곁은 결국 그에게 시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럴 때 당황한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억지로 참아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인의 신분에서도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는 매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진공을 싫어한다라고 해요. 베큐움.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빈집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마음이 깨끗이 소재된 것을 알고 7 귀신이 찾아 들어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교는 비움의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채움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비우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있을 때는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이제는 안주하면서 왕궁을 거닐고 싸우는 것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 맡겼을 때 그는 그 순간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가문과 학벌과 율법적인 일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러나 그 베큐음의 상태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한 상태의 위험성은 알지 못한다. 선한 것으로 바쁘지 않은 마음은 곧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바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바빠야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한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바쁘지 않은 마음은 곧 악한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 내 마음의 공백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끼어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자가 되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완성의 살아게 나오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름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적인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이 있는 그 핵심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 하는 방향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